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생 때부터 늘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출생 초기에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 후에 생애 중간중간 곳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언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섬김을 이루시려고 왔다 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죽음을 가까이 두고 직면하는 삶을 사셨지만 그 죽음의 길을 언제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온 성에서 많은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서 살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은 사실상 행패에 가까운 행위로 보일 정도로 격렬한 행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죽으려고 약을 쓴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그런 일들이 마치 그런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사명을 띠고 왔고 그 예정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께는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한 구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한 구절을 해설로 더 붙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조금 어색한 장면이 느껴집니다.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는 장면 치고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그 당시에 왕국으로 입성하는 행렬을 할 때는 큰 마차와 큰 말과 같은 큰 짐승들을 타고 화려하게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장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어리고 작은 그전까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미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주님이 온순하셔서 온유하셔서 혹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겸손하셔서 큰 동물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기 위해 작은 동물을 타셨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예수님께서 타고 입장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타고난 운명,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해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나귀의 운명을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즉 남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겸손하게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 모습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가고 가실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장면은 단지 스가랴 9장 9절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지니시고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길가에 겉옷을 깔고 생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민족주의자 리더, 급진적인 사회 개혁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잘못되어 나온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을 오해하는 군중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리더들이 아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세상의 왕 같은 모습이 아닌 어리고 볼품없는 나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시는 길을 가셨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기후를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이미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끌려가듯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예언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온순하셔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온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왜 그 죄짐을 지고 가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유의 덕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는 온유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그 장면은 그 온유라는 단어는 쉽게 넘어가지고 잘 참아주고 유약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길들인 야생마의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단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원래 길들인 혹은 훈련된 야생 동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능력이나 힘이 부족하고 비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내 안에 야생마처럼 넘치는 힘이 있고 끓는 감정도 있지만 그 힘이 나의 말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휘두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길들인 야생마처럼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로서의 그런 온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셔서 그 나귀를 타셨다는 그 말씀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길들여진 짐승처럼 자신의 고삐를 내어드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고삐를 내어드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고삐를 내어드린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때로는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의 소원을 대신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때로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일보다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돈을 잘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구할 때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주시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결국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서만 예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목사로서 자신의 사역에 부응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찾아옴을 우리가 고백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류의 오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 보고 높아지고 성공하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한 마리 나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뤄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우리에게 정말로 더 필요한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다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통제되고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자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새끼 나귀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여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귀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풀어주셨고 주님께서 자신을 태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환호를 받으며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진정으로 왕 되신 주님을 나의 등에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닌 내가 왕 되신 주님을 내 등에 태운 나귀다라고 우리를 그 상황을,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등에 계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신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병이 있는 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녀를 향한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이전에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열에 쓰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열이 써주시고 우리 정열이 써주십시오. 목사님의 자녀들 이름 불러주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좀 기도 제목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그럼 주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 안에 주님을 향한 모든 신뢰와 주님께 고삐를 내어드리는 그 순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께서 풀어주시리라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크게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린 낙엽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